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 준비돼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전혀 변질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살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복만을 구하게 되고 무당 종교처럼 기독교가 무속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있으시죠?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땅에 쌓아놓은 많은 명예와 재산과 이런 것들 다 미련 없이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서 제자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히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우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영적 부흥을 위해 쓰임받았던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심부름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지 주인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열지파가 동맹이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졌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유다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그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아합 왕은 2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22년 동안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다 변질시키고 왕궁에도 수도 사마리아에도 바알의 신전을 짓고 자기가 가서 거기 분향하고 절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지었던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22년 동안 왕권에 앉아있는 게 복이 아니죠.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세상적인 개념으로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전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왕으로 삼으시고 22년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쪽의 시돈에 있는 여자 이세벨을 앳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온 나라를 우상화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마귀에게 바쳐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이 엘리야를 뽑아서 엘리야야 너가 가서 내 말을 아합 왕에게 전해라.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노라. 내가 너무나 슬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했지만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것이 바울의 인생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사명 선언문이 있으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목적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를 때 엘리야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살고 있는 안락한 곳을 떠나서 저 요단 강가에 그리 시내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한테 또 말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거기 있으면은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줄 거야.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왕궁에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너 시냇가에 가가지고 시냇물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 먹고 생존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안 들려오기를 소원하는 거죠? 예.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냇물을 먹는 게 얼마나 배고픈 건 줄 압니다. 제가 정말로 한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뒷산에 성주산에 올라가서 친구들 다 점심 먹을 때 거기 시냇물 제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저는 몸으로 다가오지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여러분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2학년 1학기 되면서 신학 공부 그만하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도대체 어렸을 때 성령 받고 서운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사명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갔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우로를 멈추시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고난을 또 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들려오십니다. 엘리야야, 이번에는 거기 머물지 말고 이제 저기 서북쪽으로 저기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과부가 한 명 살고 있는데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네가 머물러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안 오기를 기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죠?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또 그 요단강에서 서북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갈멜산 너머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였던 그 시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도시가 아니고 그냥 조그만 동네죠.
그래서 이제 거기 시돈에 가서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이 거기 있나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무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그 사람인 겁니다. 그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걸 미리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니까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처럼 꽤나 유력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먹을 것도 없는 집입니다. 순종하고 갔더니 그 집에 먹을 양식도 없는 집이에요. 밀가루통에 손 한 줌만큼밖에 밀가루가 남아있지 않고 그것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이방 여인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그리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이 나타났으면은 내가 헛것을 듣고 와가지고 이 고생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귀신이 준 말이었는데 내가 헛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 과부 집에 와보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여기서 굶어 죽으라는구나. 내가 너무 심각하게 광신자였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한번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실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먼 길을 왔는데 이런 집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가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좀 먹을 떡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데 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데 이거 해먹고 우리 아들과 내가 지금 죽으려던 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냉정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가혹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그거 가지고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같으면은 그 한 줌 남은 떡을 여러분이 잡수시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그 과부나 과부의 아들 생각하면 그거를 먹을 수 있으시겠어요? 잡수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혹해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위장된 여러분 그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저처럼 착한 사람이어서 절대 그거 못 뺏어 먹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어려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막 큰 돈을 헌금하는 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성도님은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데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 어떡합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서 내가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데 왜 목사님이 내 복을 가로막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을 왜 목사님이 가로막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시게 한 거라면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교회에 이렇게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게 얼마나 많을까? 동의하시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이런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 왜 믿습니까? 자기 믿고 살죠. 예수님이 하신 많은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게 하기도 하시고 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반대로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런 말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시켜서 보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니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순종해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떡, 그들로 말하면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엘리야가 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눈물 흘리며 엘리야가 먹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 떡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예수님보다 훨씬 오래전 시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문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방으로 올가매져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질병도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치유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버티고 나를 고치려면 고쳐보세요. 나에게 은혜 주려면 줘보세요. 절대로 은혜 아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가난한 영혼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왜 오묘하신가? 성경에 보니까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측량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과부의 집이 이제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흐물흐물 하더니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당신이 와가지고 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더니 아들이 죽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응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감사가 식기도 전에 어려운 일이 하나 뚝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고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죽은 아이 눕혀놨는데 거기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그 아이를 포옹하면서 누워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은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질병도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으로 인하여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서 살았던 그 과부가, 시돈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우상의 본거지에 있던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수많은 집중에 그리 보내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아합왕에게 가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와서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아합왕은 이미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칼로 죽인 이후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왕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러이러한 징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은 또 비를 주실 것인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왕에게 다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갑니다. 하나님, 뭐를 가져갈까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다 갈멜산에 모으라고 말해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합왕이 그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귀가 열렸는지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 지중해 동쪽에 있는 북쪽의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거기 제가 가봤습니다. 엘리야가 칼을 들고 거짓 선지자들 막 심판하는 그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 무기또 평야가 거기 오른쪽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은 우상 숭배지가 그냥 다 내려다 보이는 두로와 시돈 땅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남쪽은 그 유명한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찬송하듯이 그 아름다운 꽃이 쫙 펼쳐져 있는 샤론 평야입니다. 그 갈멜산에 올라가면 그게 동서남북으로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합 왕에게 얘기할 때에 아합 왕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헌신자처럼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독사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850대 1로 겨뤄본 적이 있으십니까? 헐헐 단신으로 850명과 싸워보셨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못 믿으시니까 안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얼마나 믿으셨으면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거기 다 모아놓고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합이 가가지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낮 12시까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의 신을 부르는데 신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헌신도 안 나타나요. 고무신도 안 나타나요. 막 부르짖어도 안 나타나요. 왜? 자기들의 신이 없으니까. 죽은 신이니까요. 죽은 신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자해를 합니다. 창과 칼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춤을 추며 광란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기 신을 부르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미국의 사탄 숭배자들, 한국에도 사탄 숭배자들, 사탄 숭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사탄 숭배하는 교회도 아니죠. 교회가 아닌데 왜 교회란 이름을 붙였는지. 사탄 숭배하는 모임에 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면서 자기 얼굴에다 바르고 몸에 바르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럽니다. 레이디 가가가 대표적인 사탄 숭배자인데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퍼포먼스 한 거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막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몸에도 막 바르고 온갖 마귀 형상을 하고 마귀 뿔을 달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춤추고 그렇게 마귀 짓을 하는 거 보시죠? 보셨죠? 안 보셨으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분별하도록. 아멘. 지금요,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을 섬기는 책 매뉴얼을 다 만들었는데 그거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사탄 숭배는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나온 그 책을 봤습니다. 만화책, 사탄 숭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성취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은 언제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거기서 하는데 자기들 신은 죽었으니까. 근데 사탄 숭배자들은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광란에 춤을 추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막 조롱합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담대한지 모릅니다. 야, 너희 신이 잠자고 있나 보다. 니네들 신이 지금 주무시고 있나 봐. 빨리 깨워봐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람입니다. 정말 엘리야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저분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뭐 오만 짓을 다 해도 그들의 신이 안 나타나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돌을 가져다가 12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그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났습니다. 북쪽은 10지파 중심이었고 남쪽은 2지파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12지파인 온전한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번제의 대제사를 불러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다 불살라 주시고 우상 숭배를 불살라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12개를 갖다가 12지파를 상징하여 세우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수요대로 덜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송아지를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무렵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가 뭡니까? 아주 거칠고 딱딱하고 이 돌멩이 같고 굳어있고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가라지가 가득 차 있고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아주 고운 가루를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저녁 소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 소제 시간에 맞춰서 엘리야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온 땅이 다 우상화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죠. 4절에 5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그런 은혜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전성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당신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회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차를 몰아서 왕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왕궁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 1절에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이세벨에 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합 왕이었다면 가가지고 뭐라고 호칭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섬기던 우상들 다 수용하고 그것이 참신인 줄 알고 내 영혼 다 뺏기고 내 모든 것 다 뺏기고 정말 귀신같이 잘생긴 당신한테 빠져넘어가가지고 혼도 영혼도 삶도 다 뺏겼는데,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아합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섬겼던 이 모든 것은 가짜요, 잘못된 것이니 당신을 내가 사랑하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던가 아니면 이 왕궁을 떠나든가 선택하시오. 그렇게 말해야 맞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불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분이 믿음이 약한 자를 끌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19장 1절을 새벽에 읽으면서 이제 16장부터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1절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한번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애들 말로 쪼잔하게 정말로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우상성기는 이세벨에게 꽉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성형수술 마녀가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거기다 잡혔을까요? 뱀 같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뱀 같은 여자. 여러분은 정말 순결한 여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뱀 같은 여자에게 넘어가가지고 아합 왕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죽어서 개가 뜯어먹지 않습니까? 개가 뜯어먹, 유병헌 씨처럼 개가 뜯어먹은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이건 오늘 주제와 조금 이제 다른 팁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2절 19장 2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있고 담대한 엘리야가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여기서 성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세벨의 독설에 갑자기 힘이 쫙 빠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칭송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100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독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독소를 계속 품으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말의 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세벨은 독사 같은 사람입니다.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맹독에 이게 지금 엘리야가 지금 물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낙심이 되고 손에 맥이 풀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서 너무 열심히 있었던 만큼 낙심도 너무 크게 다가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낙심도 그렇게 크게 경험한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다시 일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보니까 14절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다 버린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던 예배의 장소들이 다 허물어지고 거짓 선자들이 막 주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이런 것에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이게 엘리야가 탈진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국 땅을 보니 소망이 안 보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니 소망이 안 보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보니 소망이 안 보입니다. 아무개를 보니 소망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러면서 막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노뎀나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나무는 꽤나 큰 노뎀나무네요. 네, 제가 시내 반도 광야를 가면서 멈춰가지고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작은 노뎀나무들이 광야에 많이 있습니다. 예, 저 뒤에는 지금 다 광야지 않습니까? 근데 저 북서쪽에 이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고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 성읍까지 와서 거기에다 자기 시종을 머물게 하고 거기서 하루길을 더 남쪽 광야에 들어가서 저런 이제 나무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누워 있는 겁니다. 조금 아이들 말로 좀 생생하게 다가오게 하려면 누워 자빠져 있는 겁니다. 예, 자빠져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상실하고 열정을 상실하면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빠져 자고 싶죠? 예. 그래서 하루 자빠져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한 달 자빠져 있고 2달 자빠져 있고 그러면은 아들이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은 부모 마음이 찢어지고 남편이 2달이고 1년이고 자빠져 있으면 아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 초월하셨나 봐요. 예. 그러게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냥 자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위대한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나도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넘어질 수 있었구나.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한번 자빠진들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나무 아래에서 한번 누워있고 싶었는데 가이드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근데 그거 한번 누워있다고 알아봐 지겠습니까마는, 예. 얼마나 뜨거운지, 막 40도 이상 얼마나 뜨거운지 얼굴이 벌게지더라고요. 거기 사막 가운데 서 있는데요, 광야 가운데 서 있는데, 거기 아래 숨어있는 누워있는들 뭐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낙심이 됐길래 나 다 싫어, 나를 옆에서 시종하는 시종도 싫다,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그리고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자 있고 싶다니까. 사람도 싫어, 당신도 싫어, 여보 당신도 싫어, 나하고 말 걸지 마 지금. 예. 다 싫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비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4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에 빠지게 되면 막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우리 둘째보다 못하고, 우리 형보다 못하고, 말째보다 못하고, 직장에서는 저 사람만 못하고, 교회에서는 저 목사님만 못하고, 막 사방 옆에 있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학을 하고 자기 비하하고 막 빠져서, 그 다음에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자기 스스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까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이 거두시라고. 하나님, 나 여기 나무 아래서 굶어 죽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도 혹 이런 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진지하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까지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천사가 와서 그 뙤약볕에서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세밀한 은혜의 손으로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지금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렇게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6절에 있습니다.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이 좀 났는데 그래도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또 엎어져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아멘 하고 일어나가지고 탁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떡벌떡 뛰면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너무나 지쳐 있어서 엘리야가 다시 누워 자빠져 자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빠져 주무시는 분도 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야 너는 한 번에도 못 일어나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또 다시 오십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자빠져서 실망하고 누워있는데 또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만져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는 주님이 업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마침내 엘리야가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엘리야 다시 일어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또박 뛰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엘리야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영적인 재충전을 얻고 거기서 엘리야가 다시 그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붕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 아직 3가지 남아있다. 네가 이 사명을 다 완수해야만 너는 내게로 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있잖아,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거기 이제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직도 너에게 이 사명이 남아있느니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이 남아있으십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인생이 사명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더니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를 아주 기가 막힌 제자로 세우게 됩니다.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에 열왕기하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계획은, 섭리는, 목적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비참하게 자학하며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야, 너가 이 남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너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내게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했던 엘리야, 두 사람만 죽지 않고 들림받아 하나님께 갔습니다.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 유일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에녹 이 세 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두 분이 올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워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아니 영혼 구원의 사명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신을 거룩하게 주님의 신부에 맞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영혼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마태복음 25장 나온 것처럼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이런 사람은 내가 돌봤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 됐다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이기고 오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최후는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섰고 영광 중에 승천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